오늘 말씀을 붙잡고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표어는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표어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이 말에 나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예배 후에 교육자실로 오셔서 잘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개혁의 과제, 개혁의 모토일까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500여 년 전 종교개혁을 앞장섰던 이들에게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도둑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도둑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황, 사제, 수도원장, 황제, 제후. 역사는 그 도둑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도둑들은 교회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거대한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한다고 가르쳤고, 이를 위해서는 자신들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자신들을 통해만 한다라고 말하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그 도둑들에게는 권력과 돈이 집중되었습니다. 권력과 돈이 집중된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기경 자리, 수도원장 자리가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고, 고위 성직자들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얻은 사생아들에게 자신의 부와 권력을 세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베드로 대성당을 지으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지자 이제 로마 교황청은 온 각지에 면벌부,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이 되는 지역이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강력한 황제가 통치하고 있지 않았고 여러 제후들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황이 맘 놓고 무엇인가를 해도 크게 터치받지 않는 동네가 바로 이 독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면죄부,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죄부라고 알고 있는 이 면벌부를 사면은 모든 벌을 면해받고 그리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미 죽은 나의 형제 자매까지도 모두 다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그 종이를 팔면서 로마 교황청은 엄청난 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얽히고 설키면서 중세 교회의 타락은 극에 달하기 시작했고, 그 모든 타락의 출발, 어둠의 출발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교황과 사제와 황제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시대의 정신, 시대의 아픔, 시대의 부패가 있었습니다. 1516년에 교황이 독일 지역의 면벌부 판매를 허가했을 때에 도미니크 수도에 소속되어 있었던 수도사 요한 테첼이라는 사제가 동전이 헌금한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날아간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이 단 동전 몇 잎으로 거래되는 상품이 되어버린 이 개탄스러운 상황에 분개했던 독일의 비텐베르크라는 작은 도시의 신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 안에 있는 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과 사제에게 이 문제에 대한 신학 논쟁을 청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면벌부에 대한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고 있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고, 또한 부패한 교회에 대한 개혁의 횃불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을 향해 인간이 만들었던 문, 그리고 닫아버린 길을 다시 열어 젖힌 사건이었습니다. 이제는 교황이나 사제를 통하지 않고 누구나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그 진리를 다시 듣게 된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크게 울렸던 외침 중 하나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라는 그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루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루터보다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 더 가깝게 있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바로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올리 쯔빙글리입니다. 쯔빙글리는 그 당시의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예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 우리가 실천하는 모든 선행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인간의 공로나 업적을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쯔빙글리는 그 스스로가 악기를 굉장히 잘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일단 두 가지로 그를 비판하는데요. 하나는 그의 학위가 석사에 머물렀다는 것을 가지고 그를 비판합니다. 대표적으로 마르틴 루터가 쯔빙글리를 그렇게 비판합니다. 어디 감히 석사가 박사님 말씀하시는데 토를 단다고 굉장히 많이 비판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쯔빙글리를 비판하는 사람, 쯔빙글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쯔빙글리를 피리 부는 쯔빙글리라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쯔빙글리가 이 피리를 굉장히 잘 불었다고 합니다. 쯔빙글리가 피리를 잘 불었다는 것은 그가 악기를 잘 다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악기를 잘 다뤘던 쯔빙글리마저도 교회 안에서 그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르간을 모두 다 없애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화려한 오르간 연주와 그리고 복잡하고 웅장한 성가대의 합창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재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위험 자체를 그는 극도로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하고 경건한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을 집중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 함을 압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그런 삶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힌트를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바울의 대답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고린도는 당시 그리스 지역에서 번성하는 도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도시에 항구가 있다는 것은 그 도시가 번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는 항구가 두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개의 항구를 가진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번성하는 도시일 텐데 두 개나 있었다는 것을 보면 고린도가 얼마나 융성한 도시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항구를 통해서 참 많은 무역이 이루어졌고 많은 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기도 했던 이 고린도는 정치의 중심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아시죠? 올림픽의 시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제우스에게 바치는 축제가 바로 올림픽의 시작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제우스의 동생이 누가 있죠? 포세이돈이 있습니다. 바다의 신이라고 하는 포세이돈. 이 포세이돈에게 바치는 축제가 있었으니 그 축제의 이름이 이스트미아 제전이라는 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축제가 이루어졌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포세이돈을 위해서 축제가 열리는 도시, 돈이 쌓이는 도시, 융성하고 잘 나가는 도시, 고린도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겠습니까? 그리고 그 도시의 모든 것은 이 포세이돈을 비롯한 이방 신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살던 성도들은 큰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고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지요. 당시 그리스 지역의 도시들은 철저히 신전, 그 거대한 신전을 중심으로 모든 생활이 이루어졌고 그들의 경제 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시에서 생산된 모든 것들이
특히 식자재, 고기와 같은 것들은 그 도시를 보호하는 신들의 신전으로 가져가서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모든 공시장으로 공급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그 도시 안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든 고기는 아침에 신전을 거쳐서 나온, 신전에서 한번 제물로 사용되고 제물로 올려진 고기가 바로 그 도시에서 구할 수 있는 고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고린도에서 예수를 믿고 있었던 성도들은 심각한 고민을 마주하게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은 둘로 나뉘었죠.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우상에게, 그 실체도 없는 그 금덩어리에 불과한 우상 앞에 갔다 온 그 고기 먹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입장의 갈등은 점점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고린도 교회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죠. 결국 그들은 바울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기준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0장 31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아니라,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기쁨이 아니라 상대방의 믿음, 상대방의 양심을 생각하여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런 고기 먹어도 큰 문제 없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모습 보면은 시험 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라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은 나의 유익과 내 생각,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모자란 이웃을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 나의 유익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만족과 나의 깨끗함을 포기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또한 우리는 어렸을 때에 어른들에게 이런 말을 듣곤 했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 말입니다. 저 역시 그런 말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말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유일한 정답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반 선생님이셨어요. 그 선생님께서는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의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셨고, 그 해당 학계에서 굉장히 큰 존경을 받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또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셨던 어른이었죠. 근데 이분에게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저와는 참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학교에서 같이 자라난 그런 친구, 그런 형 누나였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참 공부를 잘했습니다. 참 공부를 잘하셔서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의대에 형제가 다 입학을 했다라는 겁니다. 누나가 들어가고 또 동생도 들어갔다는 겁니다. 같은 대학이에요. 대단하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집안은 정말 예수 잘 믿더니 정말 저렇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구나 라고 모두 다 이야기했으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나는 그 학교에 들어가시면서 가정과학을 전공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형님은 들어가시면서 정신의학을 전공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신학교를 들어가고 사역을 나가고 하면서 소식이 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10수년쯤 지났을까요? 다시 이제 교회 소식을 접하면서 그 누님과 형님의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학교는 분명히 그 대학을 졸업하셨고, 분명히 의사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인데 전공이 좀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그 누나의 전공이 제 상식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가정의학 전공했다는 누나였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니 모 대학에서 응급의학과에서 외상 전공으로 의사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중증 외상, 교통사고나 심각한 외상을 당해서 응급실에 들어와 이들을 진짜 응급수술로 살려내는 그런 자리에 그 누나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리고 그 교수의 직분을 하다가
자신을 더 필요로 하는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수단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프리카도 가서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활동하고자 이제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제 해외로 떠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참 놀라웠습니다. 서울대 가정의학과 출신이라면 정말 대단한 그 선택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누나의 선택이 정반대로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좀 알아봤습니다. 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바꿨을까라는 그런 것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하다가 다쳐서 의식 없이 누워있는 친구 때문에 중환자실 앞을 서성거리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처진 어깨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그처럼 나그네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선망하는 곳에 가는 것보다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고 뒤처져 있는 분야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구나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누님과 그 형님이 진학한 좋은 대학에 감동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저것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과 나보다 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위해 손해보는 것을 피하지 않는 삶. 나에게 생명과 능력과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필요로 하시는 그곳에 뛰어들 수 있는 그 삶이야말로 화려한 사회적 명성과 강렬한 스펙 한 줄보다 더 크고 짙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 누나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예시를 통해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확인해 줍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에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가지고 이스라엘 회중들이 자신들의 부정함을 씻어내는 물을 만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 숨겨진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해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들이 송아지를 잡으면서 피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부정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결한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을 위해 부정해진다임을 피하지 않을 때에 부정해졌던 모든 이들이 정결해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른 이의 정결함을 위해서 스스로의 부정함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들이야말로 말 그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사람에게서만 끝나는 예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것을 완성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가장 완벽한 모범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지표가 됩니다. 나의 성공,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정결함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서 나를 통해 형제와 자매와 친구들이 살아나고 유익을 얻고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도록 나의 권리와 정결함을 잠시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명문 대학 몽테규 대학을 다니던 총망맞는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 깔뱅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영어식 발음으로는 존 칼빈이라고 불리는 한 인물이었습니다. 총망받던 학생이었던 그는 로마 가톨릭을 비판했던 한 종교개혁 세력의 사건에 휘말려서 자신의 조국 프랑스에서 야반도주하듯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이후 제네바에 머무르면서 사역을 했던 깔뱅은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깔뱅을 처음에 청빙했던 제네바 시의회가 몇 년 해보니까 깔뱅이 너무 힘든 겁니다. 깔뱅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 깔뱅을 추방하게 됩니다. 깔뱅과 파렐이 이때 추방됩니다. 추방된 깔뱅은 근처 도시인 스트라스부르로 가서 머무르며 이제 마음을 추스렸는데 깔뱅이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나중에 깔뱅의 친구였던 피에로 비레가 제네바에서 임시로 목회를 하면서 깔뱅에게 편지합니다. 당신이 쫓겨났던 그 상황이 아니다. 당신이 돌아와야 한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를 받은 깔뱅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비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더니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나를 사형 집행인의 방으로 돌아오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깔뱅은 자기를 내쫓은 제네바를 일컬어서 사형 집행인의 방, 사형수가 죽기 직전에 사형수와 사형 집행인을 같이 머무르는 그 방에 있는 것과 같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제네바를 향해서 정말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깔뱅을 내쫓았던 제네바 시의회가 이제 다시 바뀌고 깔뱅이 없으니까 도시가 엉망진창이 되는 걸 보면서 다시 제네바에서 깔뱅을 다시 여러 번 청빙을 하게 됩니다. 깔뱅의 친구들도 와서 이제 다시 깔뱅에게 당신이 제네바로 돌아가서 종교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라고 그에게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깔뱅이 계속 고사합니다. 싫다고, 자기는 가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고사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자신의 스승이자 친구였던 기욤 파렐 목사님이 마지막 설득을 했을 때에 이 깔뱅이 드디어 자신을 향한 부르심, 자기를 제네바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인정하고 이렇게 편지를 남깁니다. 만약 내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면 제네바로 돌아오라는 당신의 요구만은 정말 거절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님을 알기에 주님께 내 심장을 제물로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깔뱅은 이 편지를 남기고 제네바로 떠납니다. 자신을 내쫓았던 제네바, 가서 여전히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의 사역은 그렇게 아주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깔뱅의 헌신은 그냥 개인의 희생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네바로 돌아간 후에 제네바는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네바를 일컬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로테스탄트의 로마가 태어났다. 이제 더 이상 제네바는 한 작은 도시가 아니라 프로테스탄트의 중심지,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되어서 이제 수많은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훈련받아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유럽과 스코틀랜드와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으로까지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그곳에서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녹스는 이 제네바를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완전한 학교가 여기 세워졌다라고 말입니다. 500여 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종교적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흐름과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흔드는 혁명의 포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선언, 그 거대한 포성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영광, 나의 성공, 나의 만족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끊임없이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과거의 유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작은 선택의 순간에서 나의 작은 이익과 편안함을 포기하고 직장에서 내 동료를 돕고
가정에서 가족을 섬기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곳곳에서 봉사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종교개혁의 후배로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의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 나의 유익이 아닌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삶, 나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간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삼으신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새로운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님을 기억하고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그곳,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부정한 누군가를 위해 내 생각과 내 유익을 잠시 내려놓고 그들의 힘을 북돋아주고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